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중에 10절 말씀 또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죄송해요. 11절에서 14절이 지난주가 10절이었고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설교는 11절에서 14절. 우리 그 11절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오늘 이 11절에서 14절이 이제 또 한 문맥인데요.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의 내용은요, 책망입니다. 책망. 그 책망인데 이 책망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지금 11, 12, 13, 14 넉 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몹시도 지금 앞에서 설교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충하고 강조하면서 바울이 4절에 걸쳐서 또 주고 있는 주제인데 그게 책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지금 살펴봐야 될 이 내용은 좀 많아요. 그래서 몇 주 동안 계속 이어갈 텐데 이 책망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책망이라는 것이 세상에서도 쓰잖아요. 그리고 책망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있어요. 그냥 화내고 잔소리하고 무슨 뭐 욱박지르고 이게 우리에겐 책망으로 와 있거든요. 근데 책망은 신학적 의미를 담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그냥 안 믿는 자들이 얘기하는 책망, 물론 그런 요소도 있죠. 책망의 한 방법은 그렇게 강력하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방식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책망은 항상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책망이라는 건 상당히 신학적이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 책망이라는 건 교회 안에서 몹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책망을 우리가 이 책망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이 이제 믿는 가정에나 믿는 교회에 그리고 여기서 더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요.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좀 독특하긴 해요. 이게 교회 안에서 책망하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죄질 때 이 본문은 그 의미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있을 때 그것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너희는 뭐 하라고 했어요? 책망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면이 아니라 뭐죠? 이게 문법대로 한 명령법이에요. 책망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의 죄를 같이 타협하고 같이 그것을 옹호해주고 때로는 그것을 이렇게 휩쓸려 사는 게 아니라 그거에 더해서 침묵하고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은 명령했어요. 그것을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책망이라는 덕목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책망해야 합니다. 근데 그 책망이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아주 그냥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좀 힘들어져요. 그죠? 회사 사장님 내가 고용된 사람인데 거기 가서 저기 막, 어? 막 하면은 그 할 수 있겠어요? 단지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그래요. 반드시 책망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그게 사장이 됐든 회장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뭐 권력은 쥔 자든 뭐 아랫사람이든 할 거 없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이 내가 같이 살아가는 보편 가치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올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 침묵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책망이에요. 이거는 권면이 아니라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참여하면 안 될 뿐더러 죄악은 그렇다고 가만히 방관하면서 팔짱 끼고 침묵하는 것도 안 되고. 근데 이것은 조금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책망 이런 것은 훈육과 권징, 목양에 속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에게 사랑으로 책망할 수 있어요. 공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죠? 있죠? 근데 교회에는 어찌됐든 책망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책망이 제도화된 게 뭐죠? 책망이 제도화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권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면 교회는 허물어집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본문에서 이 본문은 이 모든 걸 주의해 보면 여기서 책망의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인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고를 가지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셨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셨죠? 그럼 우리는 성경 공부를 왜 하죠? 믿으려고 하죠? 그 성경의 지식들은 모두가 뭐로 바뀌어져야 될까요?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고, 지난번에 계시록대로 하면 그게 찬송이 돼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돼야 돼요. 그거를 우리들의 헌법과 교리는 뭐라 하냐면 우리의 구원과 삶의 뭐라고 그랬죠? 표준.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연약한 것은 긍휼히 여겨야 돼요. 연약한 것.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우리가 다 살 수가 없어서 때로는 너무 연약하고 어쩔 때는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타협하고 살 때가 목사도 있고 성도들도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사상이 교회에서 들은 건 교회에서 들은 거고 회사 가서 사는 거는 회사에서 살아가는 삶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부딪혀야죠. 못할 때는. 그래서 회개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치시키지 못하고 사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매일 그게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죽을 때까지든 그건 아픈 것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루이스 뻘거프라는 신학자가 얘기했던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무지 많아요. 그게 뭐냐면 믿는 것은 따로 있고 이제 그것이 오직 어떤 영역 속에서 형식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어떤 신앙이라는 경건의 테두리 안에 내가 어떤 것들을 그렇게 지워놓고 나머지 삶은 그런 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하면 세속의 생활, 현실 생활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생활 따로 있고 무슨 생활 따로 있는 거예요? 밖의 생활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제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씀 듣고 그걸 다 순종하고 살아는 사람은 목사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죄의 지배력이 죽은 자들은 최소한의 믿음이 있는 자들은 뭐를 한다고 그랬죠? 회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을 때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거침없이 사는 거예요. 거침없이.
그저 회개는 교회에서 설교 듣고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때 느끼는 게 죄책감이고, 밖에서는 그건 교회에서 생활이지 밖에서는 어떻게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 이거를 신조로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1000번을 넘어져도 죄는 죄인 거고, 1000번을 넘어져도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개선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전무할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무슨 무신론이라고 그랬어요? 교리를 인식하고 이런 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무신론자라고 해요. 대놓고 안 믿는 거니까. 근데 다 믿고 다 알아요. 근데 삶의 기준이 밖으로 나가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무슨 무신론자라고요? 실천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빛이기 때문에, 진정한 빛이라면 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너희가 빛이니까 어둠의 일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러면 이 참여하지 말고는 완벽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는 부분도 있고, 또 유혹이 다가오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넘어지면 뭐를 하라고요? 회개. 적어도 여호와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라. 그런데 그게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의 영향력이 내게 다가올 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하는 태도 있죠? 그게 가족이든, 그게 친한 사람이든, 그게 어떤 회사의 대단한 사람이건, 아니면 나의 후임 직원이건, 어떤 사람들이건, 그게 성경에 위배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명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라? 책망하라. 근데 그걸 책망하라는 거를 막 정죄하고 가서 막 하여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이렇게 책망, 그 감정적이고 정죄하고 이런 얄팍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으면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결론은 책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 나오니까요. 에베소서 5장 몇 절에 나옵니까? 11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상은 이 책망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리해야 되죠. 책망하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그럼 하나님이 왜 책망하라고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신학적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책망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거에 참여하거나 타협하거나 침묵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럼 두 가지 목적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게? 세상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실제하는 곳이 어디예요? 유일하게? 그런 단체가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마저도 그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집니다. 우리 지금 사회의 문제가 교회가 세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빛이나 소금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누가 빛이고 소금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빛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거기 항상 어둠이에요. 세상에는 구원의 복음이 없다고요. 그죠? 세상에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빛이 되거나 세상이 소금이 되라고 한 적도 없고 우리가 세상을 빛으로 만들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세상은 그냥 세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 속에 있는 무엇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교회예요. 성도들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죄를 책망하지 않으면
세상의 죄가 억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마저 그렇게 타락해 가면 세상은 등대를 잃어버려요. 세상에 그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불빛이 있어서 그 죄인 된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회심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그나마 하나님의 빛을 잘 비추어서 더 악화될 일들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더 완화되고 억제되고, 이런 역할을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문제의 중심에 가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뭐 크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혹은 여러분의 회사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여러분마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과 다른 기준을 누가 보여줄 수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전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예요. 책망하라는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얻은 회사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저 그 회사 속에서 잘 먹고 내가 무슨 영달을 취하고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소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를 조금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소명이니까요. 세상에 뭐가 되라고 그랬다고요? 빛과 소금이. 그건 명령이잖아요. 그러면서 축복이라고요. 근데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전할 수 없죠. 이거는 꼭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건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주고,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꼭 그냥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저놈이 교회 다녀갖고 이걸 동참을 안 해주는구나. 그럼 그 사람들이 느끼죠. 저 사람의 삶은 저런 거고 내 삶은 이런 거, 구별이 되는구나. 다르네 나하고는. 말을 안 해도 기가 막히게 세상 말로 귀신처럼 합니다. 귀신들이 들려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라고 안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없을 때 마귀의 자녀였어요. 왜 마귀의 자녀? 그 뜻은 뭐냐? 마귀의 통치 속에 있다. 알죠? 말을 안 해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적어도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 많은 얘기를 안 해도 거기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살면, 물론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때 그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저 사람은 넘어지면 저렇게 괴로워하는구나. 뭘 그렇게 괴로워할까? 우리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 사람은 뭘 그렇게 괴로워할까? 그럼 알아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저래.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 비난 안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넘어지기도 하는데 넘어져도 되게 괴로워하는구나. 저 사람들 양심 속에 뭐가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죠? 이런 삶을 기본적으로 살기만 해도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회사나 가정이나 저 세상 속에서 이웃들에게 한마디를 안 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 사람들이 교회 다녀갖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무슨 얘기냐면 그게 결론부터 자꾸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제가. 책망이에요, 그게. 우리 보면 괜히 부끄러워지고, 우리를 보면 뭔가 양심에 걸리게 되고, 우리를 보니까 그들의 어둠과 빛이 자꾸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꾸 뭐가 구별이 생긴다. 우리에게 없는 게 저 사람들에겐 있다. 그래서 성경은요, 책망하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명령을 해서 진중하게 사용하는데, 이게 뭐냐면 전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뭐냐면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님보다 먼저 전하는 게 뭐죠?
전도를 한다는 게 예수님 전하는 말이 그 안에 제일 먼저 전하는 출발점이 뭐예요? 전도할 때 누군가를 이렇게 구원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은 뭐부터 전해야 돼요? 죄예요. 그 사람한테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이걸 먼저 안 가르쳐주면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를 사실은 기회가 되면 우리 교리와 말씀을 전하죠. 근데 사회에서는 말씀 전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 말씀은요, 정말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의식을 가지고 직장, 가정, 사회생활할 때 누군가에게 그 교리를 전할 기회가 오는 거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교리를 전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상당 시간 인정받아야지 그 교리를 전할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는 솔직히 얘기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직접 복음 안 전하셔도 돼요. 교회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세례 줍니다. 목사와 장로님이 저기 세례 인도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교리를 다 전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삶의 현장에서. 어디까지 가면 되냐면 적어도 저 사람들 보니까 교회 갈 마음이 생겨서 한번 교회나 가볼까? 거기까지만 하셔도 교회로 인도하면 그 다음부터 복음 전하는 건 교회가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모른다고 전도 못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리 몰라도 됩니다. 전도할 때. 그냥 아는 만큼 하면 되는 거죠. 왜냐? 세례를 주려면 교회에서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 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교리를 배울 기회를 가졌다는 거니까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것까지 다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인도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미 복음이 어느 정도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세상에서는 무엇이 힘을 얻냐면요. 이거예요. 책망하라. 그들의 죄를 책망하라.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죄에 참여하는 데까지 가 있어요. 죄의 일에 뭐 한다요? 참여하는데. 혹은 침묵하는 거. 조용히 입 다물고, 그리고 뭐 교리는 교회에서 얘기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은 그런 거죠. 삶과 신앙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그 영역, 이 영역은 다른 영역이다. 완전하게 못 살더라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사나?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그냥 그걸 어떻게 살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다음부터는 다 부인해요. 누구 수준만큼 부인해버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듣고 싶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인정하려고 하는 거. 근데 사실은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큰 믿음입니다. 내가 못하는 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게 옳다고 하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누가 감히 우리 자신이 표준이 될 수 있나요? 우리 자신이 표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박동건 목사의 삶의 수준이 있는데 그래서 내 수준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다 망합니다. 제 수준으로 얘기하면.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이 자기 삶을 얘기하지 말고 뭘 전해야 돼요? 말씀만 전하면 돼요. 목사들 수준 낮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그들도 지금 겨우겨우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책망이에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교회로는 끝내야 돼요. 만일 이런 세상의 어둠의 일이 교회 일에 나타나면 더욱더 뭐를 해야 될까요? 더욱더 책망해야죠. 그래서 교회 정치, 교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권징이라는 제도는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교회 안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밖이에요.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책망을 어떻게 하나 암담한 거죠.
이 말이 너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초반에 이렇게 미리 설명을 좀 하고 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책망이라는 게 단지 우리가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 단순히 우리의 지금 정서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망의 정의가 아니라 이 책망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이 목적 때문에, 하나는 세상의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의 죄에 동참하거나 세상의 죄를 막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불지르듯이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고, 세상의 죄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억제. 근데 이 책망 속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도들의 책망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심을 해요. 회심. 전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억제를 하든 누군가를 구원해내든 성도들이 책망하는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 유익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사랑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교회이든 세상이든 잘못된 거예요. 그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가 어떻게 써먹었냐면, 항상 무슨 교회에 범죄가 벌어지고 무질서한 일들이 벌어질 때 항상 그렇게 했다고요. 모든 걸 은혜로 합시다 그랬다고요. 은혜로 합시다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말씀 제쳐두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게 뭐라고 일컬어진 거예요? 모든 걸 은혜스럽게 하셔야죠. 근데 이거를 세상에 적용하면 우린 전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과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의식을 가지고,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많은 좋은 것을 얻길 바랍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의미에 있어서는 이걸 잊으면 안 되셔요. 거긴 단지 직장이 아니에요. 소명의 장소지. 이 의식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어떤 노력을 다해서든지 내가 크리스찬에, 내가 빛이니까 빛을 비춰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만은, 그 가정과 회사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추어서 조금이라도 그 회사 속에, 그 조금이라도 가정 속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이 조금이라도 반영되는 역할을 내가 해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더 고상한, 더 너무너무 감사한 어떤 결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전도되는 거, 누군가가 회심하는 거, 누군가가 회심할 기회를 얻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 책망하라는 두 개죠. 세상의 죄를 억제하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회심시키는 데 있어서 성도의 책망이 세상 속에 뭐가 가냐면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생활은 이중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돈도 벌고 그런 걸 해결하는 거, 현실적인 거. 그것도 누가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거 플러스 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거기서 먹고 사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여러분들이 소명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소명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한 걸 절대로 그냥 이해했다고 넘어가지 마세요.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저는 맨날 안 잊어버립니다. 이상하게도 그때 여러분들 출애굽기 할 때 왜 소명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소명, 전도의 소명, 직업의 소명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거 거의 매일 안 잊어버려요. 저는요,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설교했지만 전 설교하는 게 사실은 저한테 많이 합니다. 제가 못하는 것들이라. 잘 안 잊어버려요. 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이유가 우리가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매일 부딪혀요. 그 소명을 매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이고, 오늘도 또 이 소명 내가 못 쫓아가고 있네. 이게 소명대로 사는 거냐. 절망감 들 때도 있고 창피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자꾸 떠올라요.
너 똑바로 해라. 박동군 너 똑바로 해라. 소명 자꾸 생각하면 그 소명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면 그게 이렇게 그림자처럼 쫓아다녀 갖고 잘할 때보다는 내가 잘 못할 때 이게 한 대씩 때린다고요. 그래갖고 자꾸 생각하게 돼요. 자꾸 쫓아다녀요, 뇌리를. 이게 뭐야, 양심에 걸린단 말이에요, 자꾸. 그게 우리는 한 번 전하지만 365일 쫓아다녀야 돼요. 뭐 오늘 설교도 지난주 설교도 지지난주 설교도 들었다고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삶 속에서 결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쫓아다녀야 되죠. 모처럼 쫓아다녀야 돼요. 우리의 양심 속에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이렇게 그림자처럼 쫓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오늘 이 설교를 하면 내일 직장 가실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자꾸 쫓아다녀야 돼요. 그 얘기 들었지. 그래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좀 해보자 한번. 근데 잘 우리가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게 더 많죠. 박동근 목사가 목사라서 못하는 게 더 많은 것처럼 여러분은 또 직장 생활이 소명이니까 직장인으로서 못하는 게 많죠. 그래서 더 그 말씀이 쫓아다녀야 돼요. 그 쫓아다니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제보다 요만큼 그래도 더 잘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찔려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어쩔 땐 또 그게 내 마음을 고무해갖고 그지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갖고 이상하게 그 말씀이 생각하고 리멤버가 되면 이상하게도 내 삶에 영향을 줘요. 어떻게 성령님이 가슴팍에 계신데 말씀을 자꾸 되뇌이면서 그게 내 삶에 영향을 안 줄 수 있습니까?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는 말씀은 고무적인 거예요. 그래서 책망은요, 이게 소명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누구의 소명이죠? 그리스도인. 물론 교회에서도 책망이라는 개념이 또 이해되어야 되지만 여기선 교회가 아니라 어디다? 세상 가서 책망하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은 세상 가서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죠.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다 또 이것까지 붙였죠. 도리어 강조하고 있어요. 도리어 책망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살펴봐야겠어요. 살펴봐야 합니다. 책망을 또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책망하라고 하면 더 전도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사장님을 내가 책망하러 가야지. 그럼 이제 또 오면서 사장님 그러면서 사장님 그따위로 살면 됩니까? 그럼 이제 당장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근데 제가 생계를 책임 못 드리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십시오. 회사에서도 잘 되시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전 그걸 바래요. 그래서 바울은 11절과 14절을 통해서 성도들이 행할 본분을 또 교훈합니다. 성도들은 불신 자연인들의 삶의 특징인 무엇에 참여하지 말라고 또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어둠빛이죠. 예, 계속 반복돼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동시에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책망해야 마땅하다. 명령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7절에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의 더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절에서 그 사람들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걸 설교했죠. 그 참여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동참하지 말라. 그러면 오늘 이 책망하라는 말씀은 더 구체적인 얘기다. 참여하지 말 뿐더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책망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걸 잘 적용하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자녀들이 죄 짓고 잘못된 길 가면 부모님들은 책망하는 자가 돼야 돼요. 책망하는 자.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책망을 잘해야 합니다. 잘못된 의미로 하면 또 그 책망이 자녀를 망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담아서 하라? 자녀를 책망할 때? 신학적 의미. 뭐 하은이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 뭐 주은이도 할 말 많겠죠.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함께 교제하지 말라는 말의 핵심은 그들과 전혀 관계를 맺지 말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는 다 버리고 살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분명히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성실하게 따라갈 하나님이 주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함께 마땅히 행해야 할 보편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거는 기독교인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오히려 선하게 더 리더를 해가면 너무 좋죠. 예. 그래서 바울은 이에 더해서 11, 14절에서 불신자들의 어둠의 일들을 성도들이 뭐 해야 한다고 명령했냐면 책망해야 한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주제를 신중히 살펴보면 본문에서 바울의 교훈이 성도와 교회의 소명과 관련되고 뭐와 관련된다고요? 교회의 뭐와 관련돼요? 소명이요. 콜링, 소명과 관련되고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어둠이 되어 어둠의 일을 하는 자들을 빛에 참여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며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방식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책망은 우리가 빛이 되어서 빛이 어떤 방식으로 그 빛을 발해야 하는지 또 하나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책망이다. 성도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동시에 어둠을 책망하는 그 의무는 교회의 또 성도들의 소명이면서 그리고 죄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몹시 중요한 방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죄를 책망하는 일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죄를 책망한다는 건 또 힌트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의미들이 가는 거예요. 세상 죄를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러내주냐면 덕스럽게 드러내준다. 지혜롭게 드러내준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죄로 알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책망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교회 질서 배우면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교회 정치, 권징, 목양 이런 데서 책망은 빠지지 않아요. 성경에도 책망은 많이 나오는데 신학적 의미를 담지 않으면 책망이 되게 네거티브한 의미를 가져다 줘요. 근데 원래 책망은 되게 긍정적인 의미고 책망은 이 말을 뒤집으면 뭐가 돼야지 맞아요? 사랑이에요. 책망을 잘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의미가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길교회도 저는 개척 초기부터 책망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의미가 전달되지를 않아요. 초기에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보통 살면서 생각했던 책망을 떠올리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책망이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이 주제는 불신자들을 구원하고 잠든 성도들을 깨우는 일에 있어서 몹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망을 덕스럽고 지혜롭고 성경적으로 잘할 때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그 직장의 동료들이 어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깨어나는 일이요. 깨어나는 일이.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이 여러분들이 이 책망의 사역을 감당하면 그들이 깨어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최소한 죄를 억제하거나 최소한 회심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왜 그런지 이제 우리는 바울이 명령한 이 두 가지 성도의 본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의미들이 통하게 되죠. 불신자들을 책망했다. 그럼 여러분, 책망이 수용된다는 건 무슨 역사일까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 책망이 전혀 소통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증거인 거죠. 왜냐? 책망이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의 역할을 하니까 전도의 결실은 성령님이 역사 안 하면 일어나질 않아요. 누군가에게 책망을 듣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11절 우리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바울이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빛의 열매와 어둠의 일들을 대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죄와 마귀와 사망의 세력이 존재하는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교회도 어디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산에, 우리는 저기 깊은 산에 교회를 안 하잖아요. 다 어디다 예배당을 짓냐면 세상 한가운데 져요. 그래서 과거에 저기 사람들이 없는 곳에 수도원 짓고 이런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 탁 세워져서 거기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 세워져 있고 성도들은 또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세상 밖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살아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동시에 어둠 자체면서 어둠의 일들을 부패한 본성으로 행하는 누구와 더불어 매일 살아가게 돼요? 불신 자연인들과 함께. 여러분들 주일만 딱 끝나면요, 그래서 주일처럼 좋은 날이 없어요. 이렇게 믿는 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일은 7일 동안에 무슨 날밖에 없어요? 주일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쟁이에요. 누구하고 같이 생활하죠? 우리는 다 불신 자연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더불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뭐죠? 이걸 가리켜 우리의 뭐라고 부르죠? 현실이라고 불러요. 현실. 그러니 저 어린아이들 보면 사실은 늘 걱정하고 살죠. 저 애들이 현실 한가운데 가잖아요. 네. 성도들이 어둠이 존재하는 세상 안에서 불신 자연인들과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리고 그들을 통해 형성된 어둠에 속한 세상 풍속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책망한다는 것은 여기로부터 시작된다. 이걸 표명 안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빛에 속한 것을 나의 무엇으로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빛이 됐으니 빛의 태도를 갖는 거. 그 태도가 밖으로 나타나는 게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태도를 누구 안에 갖는 게 1차적인 그 시작점이에요. 내 안에. 예, 그게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빛 가운데 살면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빛된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책망하라는 말은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심정으로 하실까요? 너희들 세상에 좀 나가야 되겠는데 가서 직장 가서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해,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무슨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건 긍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게 아니죠. 허물과제로 저들은 죽어 있어요. 저들은 빛이 없어요. 어둠밖에 없어요. 어둠 속에서 저들이 하는 일들은 입 밖으로 내기도 부끄러운 일들이다. 그걸 하나님 예수께서 너희들이 저들에게 좀 가야겠다. 너희들이 저들에게 가서 저희들을 깨워야겠다. 그럼 그 전도라는 큰 카테고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책망이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심정을 담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또 바울이 긍휼히 여기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 좀 이게 좀 병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우리보다 뭐 잘 살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러면 지금 저희가 병든 거예요. 여러분, 저 엄청난 그룹의 회장이더라 예수님 안 믿으면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불쌍한 거예요. 어둠과 빛, 근데 저들에게 빛이 없다. 완전히 어둠이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어둠 속에서 뒹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희 같은 사람들도 유리하는 삶을 산 거라고요. 영적으로는. 그분이 안 믿고 살았어요. 안 믿고 살았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부러울 때가 있죠. 물론.
근데 그게 인간이니까 그런 게 부러울지라도 속에는 뭐냐면 그래도 이게 있어야 돼. 우리에 올라오는 게. 에휴, 그러면 뭐해. 그렇게 살면 뭐하냐고요. 100년도 못 살고 죽는데. 그리고 죽어서 어디 가요? 확실히 얘기하셔야 됩니까?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희를 측은히 여겨야 돼요. 그런 분들을. 아유, 복음을 전해야겠다.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다. 근데 오늘날은 기독교인들이 부러워만 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을 엄청 부러워해요. 부럽긴 하죠, 조금은. 근데 부럽다가 쏙 들어간다고요. 저도 부럽다가 쏙 들어가요. 아무리 우리 사지가 다 마비되고 막 누워 있어도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 불쌍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빛이 없는 자들의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비참함을 보시면서 이런 심정으로 얘기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책망이라는 게 자꾸 이게 부정적인 그 있잖아요, 이미지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잘못된 방식으로 읽고 계신 거예요, 지금. 책망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긍휼함이에요. 간절한 호소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들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저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저렇게 분별하지 못하다가 큰일 난다. 저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누가 가서 저들을 깨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깨워라. 그 얘기가 지금 이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책망이라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간절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신학적 의미를 담으면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 깨달음과 깨어남이 없으면 어떻게 회개를 해서 성화가 됩니까? 그건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잘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어둠은 빛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에 두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은 하나님 없는 존재로서 자신을 하나님 삼아 살아가는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존재로부터 나타나는 완악함과 무지의 결과들을 모두 의미합니다. 그랬죠? 시간 다 돼서 이제 오늘 여기서 마칠 텐데 결국 어둠에 속한 자들을 책망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라는 의미예요. 그게 물론 복음의 내용을 전할 수도 있으나 일단 우리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한다 해도 이게 돼야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빛의 삶을 그들에게 비춰 줘야 한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그걸 느끼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어둠이 무엇이냐는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어둠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애를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누구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근데 그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들이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독한 자기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죄 있잖아요. 그 죄를 그리스도인들이 깨우쳐주고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들 앞에서 도대체 말하고 행동하고 이럴 때 뭘 보여줘야 돼요? 그 메시지가 결국 뭐인 거죠? 여러분의 그 삶이. 그게 어떤 것이든 너무 많으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태도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볼 때 딱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게 답이에요. 저들은 인본주의로 살지 않고 신본주의로 사는구나. 저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든지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누가 나를 미워하면 반응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보여줬구나.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근데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아무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은 그렇게 내릴게요. 책망은 명령이고 책망이 세상적인 정의가 아니라 신학적인 정의를 담으면 그게 전도라는 의미입니다. 그 전도 속에는 뭐가 있어서 죄를 책망하라고 그랬죠?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죄를 드러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은 나중에 얘기하죠. 그게 잘못되면 또 큰일 나니까. 그래서 책망하는 삶을 사는 것은 소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드러내줘야 될, 그들에게 깨닫게 해야 될 죄는 뭐죠? 사실 이런저런 것이 다 있지만 성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무엇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애쓰고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죄를 책망함으로 죽어가는 저들을 오히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큰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들이 저 세상 속에 들어가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장소 속에 또 관계 속에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